시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근심보다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쁨의 순간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연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되는 참 어렵고 두렵고 막막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다고 말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기적이고 믿음 없이 행하는 말과 행동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삶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답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인사처럼 여러분 요즘 정말로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인사 안녕에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에는 지금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한 친구도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평안과 안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산간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세요? 우리 주변에 적당히 친한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왜 어디 가냐고 묻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대만 사람들에게 어디 가세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묻는 안녕하세요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만 산지에서는 산에 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디 가세요라고 묻는 것은 혹시 그분이 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곳에 가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각 문화와 환경별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인사는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이 정말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하겠습니까? 뭘 먹었는지가 궁금해서 이것을 질문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때로 정신없이 학업에 치이고 또 학원이나 삶에 치인 여러분들의 안녕을 묻는 질문일 겁니다. 삶이 바쁘다고, 공부가 할 것이 많다고, 돌봐야 할 것이 많다고,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삼각김밥이나 간단한 편의점 음식들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밥은 먹고 다니냐고,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냐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자체는 인사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밥뿐만 아닌 의식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을 깊숙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평안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시죠? 이렇게 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주 또 삶을 대표하는 상징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 가까이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2주 전 신의주 전사님의 번제의 말씀을 이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앞서 밥을 통한 안녕을 이야기한 이유는 소제로 드리는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피가 있어야만, 즉 동물을 잡아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소제는 다른 4개의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달리 유일하게 다른 특별한 물건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고기가 아닌, 동물이 아닌 곡식과 음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먹게 되는 밥이었던 겁니다.
자신들 삶의 안녕, 평안을 추구하는 밥인 곡식, 즉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 비추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소재가 말해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순간이, 밥을 먹는 순간이,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비단 곡식을 받으실 때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곡식을 먹고 소화하는 모든 순간, 즉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죠. 눈을 비비고 씻고 또 준비해서 학교에 갑니다. 요즘은 그 일상이 조금 달라졌지만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을 다 지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핸드폰도 하고 혼자 시간도 보내고 또 가족과 시간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잠에 들지요. 이러한 모든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또 그렇게 믿으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마음들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결정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도 짓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절망과 같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참 좋은 때이죠. 절망적인 것들만 보게 된다면요. 하지만 이럴 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써 한 학기가 지나고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느덧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을 100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입시 생활은 외롭고 힘든 싸움의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외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가까이 없고요. 선생님과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곳 없이 더 많이, 더욱 깊은 외로움의 시간들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고3들입니다. 근데 비단 고3 친구들만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중1 친구들은 처음으로 교복을 입어봐야 되는데 동복 교복은 아직 입어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꽤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그 교복을 바라보고 있는 중1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중3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의 외로움도 있을 거고요.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우리 수많은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외롭지 않은 순간들 가운데 꼭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망했어요를 연발합니다. 그러한 친구들, 외롭고 망했어요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망했어요라고 얘기하는,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모든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혼자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번 생은, 여러분들의 생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절대 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라고요.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우리가 먹는 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에 드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코와 입에 호흡이 머무는 그 모든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소중한 분에게 우리의 소중한 몸과 마음, 정성과 시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친구들과 대화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마주하는 그 자리, 아니 때로는 다투는 그 부모님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모든 자리에서도 사실은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학업의 자리와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마저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한 자리마저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삶의 조각조각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소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또 그 가까이 계시기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누워있는 친구는 혹시 없나요? 아니면 엎드려서 턱을 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는 없나요? 아니면 다리를 꼬고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는 없나요? 그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가 또 익숙해져 버려서 어떻게든 익숙한 자세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편하게 앞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마치 영화관처럼 옆에 팝콘이나 먹을 걸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뜨끔한 친구가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소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것을 제사의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 구절은 원래 언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 쥔 손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은 그저 적당히 대충 한 움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가득히 한 움큼을 담아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소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한 움큼은 많이 담겼는지 적게 담겼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담은 나와 그것을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으십니다. 제사장들은 매번 소재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 한 움큼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고 매 순간순간 드리는 제사기에 적당히 드려도 될 텐데, 이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모아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배, 이 온라인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똑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때로는 지루해서 그냥 또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 조금 더 편한 자세로 드려도 되겠지, 이제는 익숙하니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라고 하는 모양이 여러분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똑같고 조금은 지루할지라도 조금 더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까이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조금은 익숙하지만 허리도 좀 펴고 엉덩이도 좀 당겨 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 매무새도 잘 잡고요. 마음도 잘 정돈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소재를 통해 얻어야 될 자세이고요. 또 우리가 앞에 나눴듯이 이 소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드려야 될 이런 예배, 이 형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될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한 번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투루 시간들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들, 시기, 절망, 질투 이런 것들 마음에 품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과 그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고운 가루 한 움큼 쥐듯이 잘 쥐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삶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때로 쉽지 않고 어려우시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시지요. 그 절망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때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쥐듯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곡식을 통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 소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재를 통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모습으로 예배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늘을 거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준 손에 가득함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낼 때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우리의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들을 살아낼 때 그렇게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듯
그렇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 지속되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릴지는 다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함께 예배할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예배 드리나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배 정말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